우리 오늘 말씀 보십시다. 나는 신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평생 동안 술을 한 모금도 안 해보셨다. 손. 예, 저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힘드실 것 같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나머지들은 이 느낌 아시죠? 이 느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 보십시다. 그럼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럼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만 짚고 다음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알면 첫 번째, 여러분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이적, 오늘 첫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표적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1장에 51절에 어떻게 맞췄죠? 너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걸 보리라. 그게 십자가를 의미한다 했고 오늘 이제 메타포로서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사흘이 의미하는, 사흘째가 의미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뭐와 관련이 있죠?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과. 그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 그래서 장은 사실 편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 놓은 거고, 사실 1장하고 통합해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 덩어리로 최종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활,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가나 잔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존재적 변화입니다. 그죠? 뭐 그냥 여러분 저 심심해서 그리고 잔치집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첫 이적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뭔가 포도가 첨가되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첨가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존재적 변화입니다. 존재적 변화. 너희가 부활하게 되면 존재가 변할 거다. 지금 우리 이 상태로 그대로가 아니고 너의 모든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네가 가진 지금까지 생활 습관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것들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부활.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새들처럼 그런 변화가 바로 부활 사건이다. 이걸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부활의 의미가 첫 번째는 존재적 변화. 그죠? 여러분 자신이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죠. 거기에 구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긴 말은 하지 않고. 두 번째, 그 구원의 부활이 가져온 최종의 목표는 뭔가? 다시 살아나는 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 삶이 길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생명의 연장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부활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다.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이적은 여러분 혼인잔치로 끌어왔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의 첫 표적을 제시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요한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 계시록을 닫을 때 뭘로 닫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닫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기쁨의 종교입니다. 혼인잔치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시면서 계속 뭘 비유에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1장을 살펴볼 때 내하고 같이 살자, 내 뒤를 따라오라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에서 부하를 만들거나 어떤 학계에서 나를 추종하는 제자들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산다라는 걸 했잖아요. 같이 사는 게 뭡니까 결국?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 왜 있어야 됩니까? 왜 사랑의 관계 속에 그걸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까? 혼인잔치와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최종 결과물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하시는 그 최종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점심때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다른 목사다, 선교사다, 집사다, 장로다, 여러 회사 사장이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맞네. 이 고백이 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남자들은 조금 닭살 돋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남자인데 무슨 신부? 어떤 진짜 신부보다는 어떤 신부가 가지는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런 부부는 무촌 관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결혼을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모르고 우리는 자꾸 멀게만 이렇게 하나님 높이고 이런 어떤 외적인 종교적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그거 다시 한번 새기면서 계속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그래서 중요한데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대한 풍습을 알면 여러분 은혜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걸 기초로 예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의 그 혼인 풍습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성경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많이 얘기하셨고 처음과 끝도 혼인잔치다. 이거 머릿속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어떻게 그 당시 진행한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결혼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혼 단계. 어떻게 보면 약혼이긴 약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아니고 실제로는 결혼인데 어떤 유예 기간이 있는 것, 준비 기간이 있는 것.
그 종혼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짜 우리가 영위하는 결혼하는 그게 있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맨 처음에 여러분,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우리처럼 무대 가서, 자기들은 우리 와이프를 주십시오! 하고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부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걸 모하르라 그래요, 모하르. 그래서 박홍원 집사님이 우리 박명희 집사님 결혼할 때는 모하르를 준비해서, 여러분, 신부를 사는 게 있습니다. 신부를. 그 집에서.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농경사회고 이러니까 노동력이었을 거고, 귀중한 자산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품겠다. 플러스 뭐죠? 그냥 공짜가 아니고 내가 희생을 치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이 혼인잔치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가장 전초 단계, 우리를 신부 삼는 그 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지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여기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요한이 앞으로 계속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입니다. 원래는 여기 소속인데 이제 대가를 지불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라 저 집 사람이 되는 것처럼. 뭘로? 모하르 덕분에. 내가 삶을 당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산 나의 정체성. 여러분 그 정체성이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확 와닿을 때 아, 나는 이제 신부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시작이겠죠. 근데 아직 법적으로는 여러분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아직 동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가 지금 예수 오시기 전까지의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것들을 이 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신랑은 뭐 하냐? 신랑은 이래 정혼을 맺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신부하고 자기하고 살 집 거처를 마련합니다. 근데 그 거처를 누가 마련하는가 하면 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누가 마련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욱 집사님 만약에 아들이 있다. 아들이 지금 결혼할 거다. 그럼 전욱 집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뭐를 마련할까요?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혼이 있고 다음 결혼을 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하는 일이 바로 신랑과 그 신랑 집에서는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내가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거처를 꾸미듯이 예수도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한다겠죠.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집 마련한가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신혼방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 이해함이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셨고 또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을까요? 여러분, 박찬성 집사님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비단 박찬성 집사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될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를 다 마련하시면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적으로 보면 슬프지만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신랑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시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 여러분, 세상의 집도 참 좋은데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집은 어떨까요? 상상도 안 되겠죠. 신랑이 나의 거처를 마련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설레임,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거처를 마련하는 거는 근데 신랑도 몰라, 사실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죠? 아버지가 돈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신랑에게 뭐라고 신호를 주겠죠. 신랑아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나타내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그거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냥 그게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냐.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 거처를 마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안다는 말이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 갑자기 집 다 지었다. 신부 데리고 와.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정혼기간은 1년 정도 안에 됐습니다. 1년 안에 집을 다 짓겠죠. 그리고 대충 이렇게 집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신랑도 느꼈고. 그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신랑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구절 중요합니다. 이 구절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로서 언제 올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만 그 때를 아시는데 이제 그 때가 점점 다가오는지 안 오는지 곧 오실지 안 올지 이거 가는 데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신랑은 언제 오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오십니다. 예쁘게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시죠. 그럼 신랑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신랑이 싹 암행어사처럼 딱 와서 나왔어 이런 게 아닙니다. 올 때는 징조들이 일어나겠죠. 막 나팔 불고, 밤에 오는데 나팔 불고 막 사람들이 보라 신랑이 왔다 신랑이다 이런 거 막 외치면서 옵니다. 막 오는데 그렇게 오면 이제 신부 측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러리들이 와서 환영하겠죠. 신부도 오고 막 신부 들러리들이 와서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가 그렇게 설레고 기다리던 그 때가 왔구나. 기쁨에 동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잔치가 있을 것을 아주 기만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거나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질 게 뻔한데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요거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말한 요 신랑은 기쁘게 옵니다. 기쁘게. 갑자기 우리가 옛날 말씀 이런 거 배울 때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연결하면서 부지불식종이 와서 공포에 해서 우리 마음속에 열처녀 비유 읽으면 어떤 말이 들죠? 어떤 마음이? 내가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십니다. 어쩌지? 여러분 이런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올 때의 그 어떤 설레임으로 기다리던 사람과 설레임도 없고 아예 이 신랑에 대해서 대비도 하지도 않던 그 사람들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랑이 오는 것들은 야, 너 이때까지 준비 똑바로 했어? 이거밖에 못해서 이거 확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아주 기쁨의 극치, 예? 그 시간이 이제 비로소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오는 게 신랑이 오는 사건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는데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히 여러분 지옥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설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부로서 나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신랑이 오시는 게 진짜 나한테 설레임 이런 건지 아니면 조금만 더 늦게 내가 세상에서 더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신랑 오는 게 나한테 설레임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는 신부라면, 그런 신부의 들러리라면 이건 어떻습니까? 각설하고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보다는 다 연세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중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회 LA 마가교회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신부라는 걸 잊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전히 비즈니스, 여러분, 중요하긴 중요하죠. 비즈니스, 자녀 문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지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뭘 바라는가. 그게 돼야 여러분 내가 신부로서 어떻게 살지 답이 나오죠. 예수를 신랑으로 삼고 가장 높은 지점에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이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부로 살아가고 어떻게 여러분 신부 들러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도착하면 좀 안 좋은 신부들러리들은 제외하고 이제 비로소 여러분 신랑하고 같이 잔치가 열립니다. 7일 동안. 7이 뭘 의미하죠?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언제다? 이 혼인잔치의 시간이다. 사실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결혼이 가장 큰 잔치였죠. 여러분 그 잔치를 우리는 하루만 끝냈지만 7일 동안 그 당시에는 기쁨 속에 완전 몰입해서 기뻐하는 시간이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표적이 여러분 혼인잔치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온 목적 이런 것들은 너희를 내가 살릴 건데 살려서 그냥 또 더 어려운 인생에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를 기다리는 건 뭐다? 혼인잔치다. 기쁨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기쁨을 여러분 저도 지금 막 표현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지만 표현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그 표현을 조금이나마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뭐 이런 게 농축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뒤에 낮은 포도주처럼 점점 식어져 갈 겁니다.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게 작용해서 더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천국의 혼인잔치는 어떻다? 계속 좋은 게 공급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부로서 맞이할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기쁘십니까? 안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부활한 삶,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제발 오시지 마세요 하는 공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삶입니다. 일단 그걸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그건 둘째 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십니까? 신부인데 왜 이래 즐거움이 없을까?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분 많은 질문이 생기고 아니면 내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도 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집에 가서 스스로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단 하나는 있겠죠. 여러분 신부 들러리도 못하고 오직 신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만을,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것. 1년 신랑이 다시 오시기까지 신부가 어떤 것을 다른 거 해도 그 마음속에 잃어버리면 안 될 그 말은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내가 신랑을 더 사랑하는 마음. 왜 기뻐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의 관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그랬던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박찬성 집사님 임종 예배 때 여러분 이 찬양 했지 않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 생각에는 박찬성 집사님 돌아가실 때 그 찬양 들으시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더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에 기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육신은 힘드시지만 이겨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하나의 계명이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유대인들 랍비들의 로망, 낭만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 그 쉐마를 얻는 것. 그 전통은 우리도 이어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떠서 신랑을 맞을지 모르고 아니면 우리가 이 생명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거처를 마련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어떤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삶이 맞춰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나 여러분한테 지금 딱 얘기할게요.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십니다. 신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고, 여러분 저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단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이제 남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많은 자들이 그 기쁨을 몰라 여전히 세상에 허우적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며 온갖 것들 하지만 세상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재판하고 소송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그 영의 고백이, 신부로서의 고백이 숨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도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박찬성 집사님의 삶을 압니다. 숨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 집사님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 천국에서도 주님과 사랑 나누며 그 거처에 있을 우리 박찬성 집사님, 우리도 동일한 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유가족들도 동일한 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오시마가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사역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시마가교회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신부를 향한 헤세드, 사랑과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성령의 감화감동 능력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